47강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여정 그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바로 영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지금까지 총 9단계에 걸친 구원의 여정을 같이 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으로 영화로서 이 영화는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 죽고 난 이후, 우리의 생이 마감한 이후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적 부르심.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를 의롭다, 칭의 하셨고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를 마지막으로 영원롭게 하신다.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 영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화된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다른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되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게 바로 영화되는 것입니다. 영생, 즉 영벌과 영생이 있는데 영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영생은 천국에서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이자 또한 영원롭게 되는 것, 동일한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또한 영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 바로 또한 영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이 성화라면 그 성화의 마지막이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영화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영화되었다는 단어보다는 너가 영생을 얻을 거야, 너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갔을 거야, 완전히 동일할 거야,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써 영화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화가 되어야 되는가, 영화를 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어디서 많이 본 장 아닙니까? 바로 사랑장이죠. 사랑장인데 그 사랑의 맨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는 경우,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이다. 우리가 지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지언정 사실 100%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말씀으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100%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갔을 때입니다. 천국 가면 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정확히 알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고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의 말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중앙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화가 필요하다. 즉 영화는 무엇이다?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육체는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때 되면 이 육신을 벗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영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영화는 성경에서 크게 두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영화를 성경에서 크게 두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단계는 바로 영적 영화입니다. 영적 영화이고, 다른 한 단계는 바로 육적 영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화를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영화와 육적 영화인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영화입니다.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자,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영적 영화는 바로 죽음 이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죽음 이후의 모습을 바로 영적 영화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모습. 자, 앞서 봤던 두 말씀,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한편 강도의 죽음, 이 두 사람의 죽음, 이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육을 벗고 영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혹은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도 표현되죠. 바로 영이 육을 벗고 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적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영화를 영적 영화, 육적 영화로 나누는데, 우리는 죽음다.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의 육은 벗고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 영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적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매 그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육적 영화를 정말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바로 육적 영화면 우리의 몸에서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넣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일까요? 바로 아닙니다. 다른 몸을 우리가 입고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채라는 새로운 몸으로서 우리 육적 영화의 상계를 보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팔 소리가 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영적 영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죽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게 영적 영화의 삶입니다. 죽고 나서 바로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 그것을 영적 영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육적 영화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중에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육적 영화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 이제 영혼들이 있겠죠, 천국에? 영혼들이 다 천국에 있을 겁니다. 이 영혼과의 새로운 몸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이 입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적 영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적 영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이 육적 영화에 대해서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잘 나타내준 말씀이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육적 영화의 과정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영화가 일어난다. 영적 영화는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영적 영화의 상기가 됩니다. 영적 영화는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벗어지면서 우리와 육체와 지금 영혼이 하나가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영화라면, 두 번째는 육적 영화로서 이때는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영과 새로운 육이 합쳐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육 간의 연합을 이루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육적 영화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곁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난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첫 번째 영적 영화 가운데서 있고 그들은 육적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크게 두 단계, 육적 영화와 영적 영화로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천국에서는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또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자가 거짓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가지고 간 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성경 인물들,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만났던, 살았을 당시에 만났던 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천국에서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자,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함께한다. 그러나 이 창조물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들과 함께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이사야 11장이 바로 그 천국에서 삶을 말씀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천국의 삶은 이럴 거야 라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 것인가?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영화됨을 기다리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힘들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거나 그것이 나를 얽매거나 옥죄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화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까지 하나님이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크게 그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혹은 더 걱정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집에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 동안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만 지나면 1,0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주일의 삶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늘 그는 항상 이 1,000억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의 삶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영화, 육적 영화여야 될 것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영화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의 영화됨의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영생,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왜 해야 합니까? 자,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그때 되면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때 만약에 우리의 죄가 있다. 그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몇 단계가 있으면 각각 무엇입니까? 네, 두 단계로서 영적 영화와 육적 영화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바로 죽음 직후. 네,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직후에
우리에겐 영적 영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사로도 그렇고 나사로 스테반도 그렇고 바로 강도도 그렇고 바로 영적 영화가 바로 직후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낙원에 있는다. 그리고 스테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후엔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천국에서의 그 영혼들이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또 다른 육체와 썩지 않은 육체와 다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육적 영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를 기다리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네, 영화를 기다리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10가지의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과거, 현재, 미래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관점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구원 사건 과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은 영화이다. 영원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서 죽음 직후 영적 영화를 이루며 주님 재림 때 육적 영화를 이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